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을 내려가면 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가에 가게 되면 대개 이런 펌프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이거 보통 저 위쪽에 있는 주둥이 쪽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한 바가지 부어야 되잖아요. 붓고 이 손잡이를 갖다 위아래로 세차게 왔다 갔다 해야지, 위아래로 흔들어야지 이게 물이 이제 올라오죠. 그죠? 이게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이 손잡이가 힘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한 바가지 물을 갖다 부어야지 이게 흔들면 어때요? 맨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들면서 어때요? 이 묵직해져요. 손잡이가. 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뻑뻑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흔들면 어떠냐면요. 물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둥이를 통해서 어때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펌프, 이 수동 펌프 써보셨죠? 제가 감각적으로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먼저 이 주둥이에다 부어주는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이 펌프에다가 먼저 부어주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중물은 이 지하 밑에 있는 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깔려져 있는 이 물을 어때요? 중력을 거슬러서 끌어당기는 힘의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마중물이라는 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런 비슷한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물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결들도요, 대개는 이 본문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마중물과 같은 어떤 한 바가지 물과 같은 한 사람의 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서 시작돼서 다른 한 사람이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그 행동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겹쳐지면서 하나의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마치 파도가 높아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모양이. 파도가 어떻게 높아지죠?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첫 물결이 일어나면 그 뒤에서 또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첫 물결, 앞에 가고 있는 물결을 타고 그 물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물결이 와서 거기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엔 작은 파도였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물결과 물결이 그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큰 파도가 돼서 그것이 바위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항상 그것이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물줄기로, 이 큰 물결로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패턴을 그립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마중물과 같은 행동과 그에 반응하는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물결이 함께 더해지면서 큰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일반적인 세상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의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는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그들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장면, 또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이 13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2절 부분인데요. 이 룻기는 아주 독특하게 마무리돼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베레스, 바로 유다죠.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이 아들이었던, 쌍둥이 아들이었던 그들 중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였던 베레스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10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계보를 보여주면서 이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이 끝맺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첫 시작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보게 되면 13절 있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룻기서가 단순한 어떤 가정의 회복, 이 몰락과 회복의 이야기로 이 본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이 몰락을 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그 가정을 돕는 한 사람의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물결을 일으켜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데, 이 룻기를 핵심으로 이 룻기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절인데요. 13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주어가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죠? 바로 보아스와 여호와가 주어로 나와요. 근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3명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걸 좀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기가 쉽냐 하면, 보아스라는 유력한 한 선하고 부유한 한 사람에 의해서 가난한 이방 여인이 팔자를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스토리, 이 결혼이 성사되는 일과 관계돼서 룻을 수동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로 이걸 보여주지 않고 룻 또한 뭐예요? 이 결혼과 관계돼서 주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일을 주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룻을 성경은 보여주고 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아주 선한 결정을 통해서 이방 여인, 바로 모압 여인이었던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한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순히 모압의 그 선한 행동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압의 행동은 룻과 나오미가 먼저 행한 헤세드의 은혜의 마중물에 의해서 이끌어져 올라온 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은혜의 행동이 바로 룻기 전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찾아온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이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인 나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십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대답하는 장면이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행동을 행하는 이유를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먼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일과 네가 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마중물입니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향한 큰 은혜를 베푸는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공동체로 들어온 그 사건이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행하지 않아도 될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본문에서 은혜의 마중물은 룻이었어요. 룻의 그 선한 행동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선한 의지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물물을 끌어올리듯 끌어당겨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이 결혼과 관련하여서 주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기자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얘기를 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들은 보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업을 이을 자로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찬양하고 대단한 이 보아스를 갖다가 높이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의 말에서는 보아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를 찬양하거나 그를 높이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누구를 높입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룻을 얘기해요. 고대시대 때는 아들 말고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남자 아니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 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추앙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룻과 나오미의 선한 행동이 이 큰 회복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미진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은 시 중에 마중물이 된 사람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릴 적
펌프질로 물기로 먹을 때 마중물이라고 있었다. 한 바가지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 나가 큰 물을 대불고 왔다. 마중물을 넣고 얼마간 뿜다 보면 낭창하게 손에 느껴지는 물의 무게가 오졌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마중물이 되어준 사랑이 우리들 곁에 있다. 누군가 먼저 슬픔의 무적행으로 제 몸을 던져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먼저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기에, 그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꿋꿋이 견뎠기에. 이게 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먼저 땀을 흘리고 먼저 눈물을 흘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물결은 항상 그런 일에서부터, 그런 사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도토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19년이라는 세월을 채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 또 손해보는 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중력의 힘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밑에 깔려있는 물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글로 향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 펌프에 마중물이 돼서 부어지고 손잡이를 위아래로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그 깔아앉았던 물을,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그 자리에 부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거기서 견뎌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먼저 그 자리를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선한 마중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견디고 우리가 손에 언젠가 견디게 되면 언젠가 우리 손에 이 낭창하게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올라오는 물줄기의 느낌이 느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출발하는 물결이 있어야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는 물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출발을 해야 그 물결을 타고 누군가가 그 물결 위로 올라가고 또한 그 물결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2024년과 2025년도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끌어올려지는 물이 되어도 또 한 존재의 또 한 사람의 역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고 꽤 긴 시간을 불임의 상태로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7, 8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룻이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다 늙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결혼해서 머지않아 아이를 갖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의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한 행동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서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여인들이요, 이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도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14절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부정어로서 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있게 하셨도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원어상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있게 하신 일,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의미에서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면 참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줄기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 일이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 이 선한 일의 역사의 결과를 스스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이 오벳을 낳았다라는 거 이외에, 그리고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었다라는 거 외에는 이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들이 느낄 수 있었지만 이 본문이 족보로 끝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동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는요 400년에서 약 500년 가까운 역사의 기간이에요. 근데 10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족보를 갖다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끝이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요. 이들이 다윗을 알았겠습니까? 오벳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리라는 걸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그 일을 알겠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이 메시지가 과연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 선한 의지를 따라 행하는 선한 행동 그 하나가 이 시대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고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 선한 은혜의 흘림의 역사가 어떤 벽돌로 무엇을 세워가는 어떤 기둥으로 세워질지 알 수 없는 위대한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하나의 행동이요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 안에서 움직여져서 만들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연예인의 혼외자 사건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행동의 영향력을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 프라이버시는 내 부모도 사회의 윤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시대의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으로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주 축소해서 얘기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한 국회의원하고 한 여성 작가가요, 이 사건을 보고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나서 합의해서 관계를 했고, 자신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고, 상대 남자는 자신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 했으니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글을 올렸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동에 과하게 비난을 하거나 그저 가십거리로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행동이 그냥 그들만의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걸 마치 개인의 영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미치게 될 사회적인 파장과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사라지는 행동은 없어요. 그냥 사그러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행동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은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을 일으키는 힘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주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결과를 일으키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한 번의 그 행동이 구원의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행동이 이런 악한 영향력에 이 마중물이 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크나큰 선한 은혜의 마중물의 행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본인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며 저를 느낍니다. 우리를 느낍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요동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룻과 나오미가 먼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그 세대의 은혜를 베풀므로 보아스를 끌어당기고 또 그들 안에 이루어진 그 선한 행동과 아름다운 열매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큰 물줄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선택과 권한 안에서 참으로 선한 선택과 선한 영향력, 은혜의 마중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선택과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파노라마 가운데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도토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